지난번에 이어서 그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껴 있다가 이제 이어서 그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여러분 성경에 있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며, 이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씀, 그리고 나도 일한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은 첫 창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섭리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류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구속의 역사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아멘. 첫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들을 섭리하고 보존하십니다. 안식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는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이 범죄하게 되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첫 복음, 원복음을 주시게 됩니다. 내가 뭐뭐 하리니 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고 보존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창조 세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2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도 깨어졌습니다. 그 안식은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을 앞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남이 읽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적어놨으니까 히브리서 4장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는 얘기는 못 줬다는 얘기예요. 못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면 참된 안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안식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읽으셨던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되,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기절촉동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말씀이에요.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되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를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유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목소리 아들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 그걸 가지고서 일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일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안식일에 일한 저를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19절, 24절, 25절 세 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날이 조금 뭐랄까 기압이 높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짧게 얘기할 겁니다. 집중을 탁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다. 좋습니다. 이제 고개 돌리면서 이제 잠은 물러가고요.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세 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몇 절이었죠? 뭐 대강 찍으셨는데, 자, 19절, 24절, 25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맞아요. 진실로, 진실. 이것이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자, 세 번째 진실로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 진실로 진실로 요 구절이 들어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물론 여기에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아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되심을, 또 동력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12절에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17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력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반복해서 읽는데요.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지난 시간과 이어서 풀어드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결국 그의 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람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갖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자력으로 해결 불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친히 찾아오시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기적.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달리 없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 IQ가 150이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머리를 못 도박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너무나 좋아서 화의를 들어요.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그렇지 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한 배도 안 빠지고 그냥 맨날 출석하는데 뭐. 여러분이 잘나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찾아와서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 그는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로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대 반 설레임 반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기 원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는 나무 밑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삭개오가 먼저 나무에서 예수님 나 삭개오예요 라고 부른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셨어요. 전적인 능력으로. 누가 그 이름을 알려주지도 아니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다네일 주여 어떻게 하셨나이까? 내가 어디 있을 때?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느니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생을 다 알았던. 그러니까 오 주여 하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성령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분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 각 심령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 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함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집,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이걸 아는 자라면 감격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실로는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이제 24절에 있는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동력하고 계시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주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못합니다. 또한 살 수 없는 자를 힘있게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주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의사에게 맡기면 되죠. 때로는 의사는 물론 좋은 일 많이 합니다만 멀쩡한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수술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사가 잘 알아서 잘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예전에 저희 교단에 총회장 목사님이 계셨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이제 2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10년 넘게 목회하다가 결국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사복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물론 짐작 어느 정도 하면서 의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가장 잘 아는 저희 가족 중에도 한 분 아픈 분 계신데 벌써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멀쩡하셔 아직까지. 이제는 좀 있으면 돌아가신다는데 멀쩡하셔. 기적이 기적.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에 대해서 간기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12절에 너더러 다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분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물론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 2명도 십자가에 달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죄가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벽한 몸으로서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성경 딸딸 외우고 있어요. 딸딸 외우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 믿지 못하는데, 그 말씀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확고한 신앙생활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진실로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소생할 것과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심판날에 부활할 것을 아울러 말씀하시면서 심판주 되심을 27절에 나와 있는 심판주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굉장히 기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옆 사람들 얼굴 한번 쭉 보세요. 누가 이쁘고 잘생겼는가 한번 쭉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고개 돌려보시되 누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잘해. 한번 둘러보세요. 자, 누가 잘생겼고 믿음생활 잘하게 생겼나. 여러분이 본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축복을 누리면 참 좋겠죠. 예, 그러면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누가 믿음생활 잘하나 참 둘러봤어요. 이 둘러본 나는 하늘나라 못 가 다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는 누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지 못할 것 같은지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대부분 된다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믿음생활을 막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같으면 그 사람만 없는 거예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또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매일 왜 저 모양이야? 거짓 나사로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구박받고 홀대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고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은 좀 주책 같아도요 순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무지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이런 다양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시해갖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고 나는 저기 있으면 다행이지만 저기도 없고 그냥 못 올라가면 어떡해요? 저기 어디 있으면 다행이에요. 어디 있으면. 그렇죠? 어디 구석에 어디 있으면 다행인데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이 정말 믿음으로 진보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좀 내일 오시면 안 되나?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 손님 오실 때 번쩍 해야 되는 것처럼 내일 좀 오시면 내가 좀 할 일이 많고 나 회개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주님 내일 오세요 한다고 내일 오십니까?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38년 된 병자, 그 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지금 진실로도 세 절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린다면 여기 모여있는 성도 여러분 한 10명, 30명에게 다가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여러분은 알고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력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심판주로 오실 분. 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력하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을 배웠고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드리면서 헌금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